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러저러한 절기가 있으니 가서 지켜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뭐가 반드시 되고 뭐가 된다는 약속이냐 확증이냐? 가나안 입성과 정착,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확증이요, 그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절기도 그런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29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는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매년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소제와 함께 드리게 되죠. 민수기 29장 2절입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한 속죄제도 함께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5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또한 이 제사는 앞에 이전에 나왔던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상번제, 초하루 이런 겹치는 번제들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7월 1일에 또 성번제 드리고 그날 혹시 초하루가 겹치게 되면 초하루니까 초하루의 번제도 함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6절입니다.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에는 상번제도 드리고 초하루니까 초하루의 제사도 드려라 이런 거죠. 나팔절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추수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농한기였던 겁니다. 또한 7월에는 대속주일과 초막절도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훗날 이날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을 새해 시작으로 보는 달력이 있고, 또 나팔절, 우리 기준으로 9월, 10월에 새해가 시작되는 티쉬리월이라고 부르는 새해의 시작이 나팔절에 기준되어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나팔절의 일곱째 달 나팔절을 기준으로 새해 시작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부터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해방은 제2의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였고,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은 그 의미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기의 나팔절, 지금 민수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의 첫날이므로 오늘은 그냥 원훗날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날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은 이 날을 가리켜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팔은 누군가의 기억을 자극해서 뭔가를 떠올려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또 어떤 것을 다시 떠올려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걸까? 나팔 소리가 어떤 기억을 자극하고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나팔 소리와 관련된 강렬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나 그 소리에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도 그것과 관련된 강렬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주체, 그 존재는 누굴까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그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나팔을 불어 지키는 이날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 또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무언가를 기억하여 기념하도록 자극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팔과 관련된 강렬한 기억,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 떠올려야 하는 기억,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날의 사건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식이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날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서 나팔 소리를 듣되 아 맞다 그런 약속했었지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억을 나팔 소리가 상기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출애굽기 19장 펴놓고 있으니까 3절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날마다 충만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밖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사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켜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 언제나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두 그들이 무언가 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바로 이날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 소리를 들으며 울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이날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다. 기쁨의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나팔절 같은 거 지키지 않죠. 나팔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우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